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2월 5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과 26절 말씀이며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려라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저 찬송만 좀 하면 좋겠는데 또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려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세가 너무 약해서 한 20-30명 모이니까 너무 교세가 약해서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 기도하는 경건한 여성도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특별히 우리 마을에 전도해야 할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일주일마다 매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마을에서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여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밤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신기한 것은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기도팀이 더 힘이 나가지고 야 이거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해가지고 한 사람을 또 정해놓고 간절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얼마 후에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중보 기도팀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오게 되므로 새 가족이 늘어서 2년 사이에 한 20몇 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부응하여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옆에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교회까지 이 기도하는 운동이 번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 기도회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혹은 어떤 사람을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할 때에 먼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적인 세력을 기도로 결박할 때에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제 매달 두 번째 주일은 전도 주일로 정하고 두 번째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마켓 및 노방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이 한인타운과 이 교회 주변의 마켓이나 혹은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몰에 가서 전도지와 CD를 가지고 전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기에 앞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말씀 전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설교가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행하면 되지 않는 줄 압니다. 기도하면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폴전 목사는 설교를 잘하기로 정평이 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두 번 다시 생각이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말도 더듬고 했던 말 또 하고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뒤죽박죽 허둥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한마디로 죽을 썼습니다. 너무 그날은 낙심하고 창피해서 설교 마친 후에 교인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황급히 집으로 도망질 쳤습니다.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나의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하소서. 나의 형편없는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실망하며 돌아갔을 텐데 이 형편없는 설교라도 주님 축복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 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설교 준비를 잘하고 이제 그 다음 날 강단에 섰는데 설교가 성공적이었습니다. 교인들도 은혜 받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스폴전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스폴전은 훗날에 의회의 결과에 놀라게 됐습니다. 실패하고 죽을 썼다고 망신당했다고 생각했던 실패했던 그 설교를 통해 무려 41명이 회심하게 됐고요. 성공적이었다고 만족했던 주일 설교는 한 명도 사람을 회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는 고백하기를 설교는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설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말은 하지만 성령님이 제 입술을 통하여 오늘 여러 사람을 만지시고 타치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지금 한국은 차기 대권 후보자들이 박근혜 씨를 비롯해서 한 명씩 그 인물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박근혜 씨가 LA 왔을 때 신문을 보니까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2,000명이나 되는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모여가지고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남자가 인물이 없으면 누구라도 나서야 됩니까? 여자라도 나서야 됩니다. 남자가 대통령감이 없으면 나라를 위해서 여성이라도 여러분 나와야 돼요. 뭐 그렇다고 제가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환영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내 인생을 끌고 나가지만은 우리는 과연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진정 환영해야 할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Welcome Holy Spirit. Thank you Holy Spirit.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시기 위해 오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인격,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속에 찾아오셨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송축하고 높이고 성령님께 자문을 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오늘도 안녕하시지요?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사명과 일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4시 반이면
이제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준비해가지고 5시 되면 우리 집에서 땡 토렌스에서 떠나게 되면 여기에 5시 25분 반이면 도착하게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성령님께서 이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문을 구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주 기뻐한다는 사실을, 왜? 그분이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 그 성령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 그 성경의 내용 가운데 가장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성경 이 로마서 8장은 반지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반지의 그 빛나는 보석, 그 빛나는 부분이라, 그리고 골든 체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성령장이라 할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드웰링,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내 안에 살아서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오늘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특별한 사명자,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아주 스페셜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주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사사 같은 사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말세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인간 이하에 대접받는 이 종들에게까지 부어준다. 남녀, 신분 차별 없이 누구나 성령을 하나님이 말세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세는 바로 신약시대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지만은 이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인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님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명이 끝나면 또 성령님이 떠나갔어요. 삼손이나 사울왕이 죄를 범하게 되자 성령님은 탄식하며 떠나갔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어달트리 간음을 행하게 되자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갈까 봐, 그래서 사울처럼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자 가장 걱정했던 것이 성령님이 떠나갈까 봐. 이것이 시편 51편에 나오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신약시대 때 참 감사한 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혹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떠나가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좋으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나를 도우시기 위해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Praise God, Holy Spirit.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Thank you, Holy Spirit. Welcome, Holy Spirit. 우리가 예배로 모을 적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신 또 하늘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에,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 Welcome, Holy Spirit.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구하게 되면 실제로 성령님이 이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는 지체의식이 필요해요. 우리 믿는 성도는 서로 지체다. 두 번째는 임재의식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우리의 모임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 임재의식. 세 번째는 선교의식.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 선교의식. 한번 따라할까요? 지체의식, 임재의식, 선교의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임 속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 외롭게 느껴집니까? 이민생활이 외롭고 힘들게 생각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활 때 객지 생활할 때에 그때 외로운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커졌어요. 홀로 서기 하면서 외로운 가운데 처음에는 외로워서 그 영화관에 가서 삼류 영화관에 가서 그 하숙집 주인이 자꾸 공짜표를 자꾸 주더라고. 그 영화관에 가서 외로움을 달랬는데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목사들이 이거 되겠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외로운 가운데 제 믿음이 오히려 강해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졌어요.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재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된 주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에 밤대일에 어느 기도원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 차와 함께 5번 노릇을 타고 밤대일 쪽으로 이제 기도원을 가는데, 여러분 5번 노릇 올라가게 되면 높은 언덕 있지요. 그 높은 언덕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차가 별로 상태가 좋지 못해가지고 차를 바꿀 때쯤 돼가지고는 차가 한참 올라가는데 제일 꼭대기쯤 되자 차가 자꾸 이렇게 푸르푸르 하면서 시동이 꺼질라 그럽니다. 시간은 한 오후 한 4, 5시쯤 되니까 해가 이제 서서히 석양이 질려 그러는데 차가 섰다가는 여기서 호젓한 산에서 밤에 큰 낭패를 당하게 생겼어요. 사람도 없는 산길에. 야,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차를 도로 옆에 세우고 본넷들 열려고 밖에 나가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뭐 차에 대해서 뭐 안다고 이래봤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솔직한 말이지요.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차정만 집사님은 잘 알지만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되니까 차에 나가서 본넷들 다 열었어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차가 서게 되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서 이게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손을 쓸 수가 없는데 도와주십시오. 본넷들을 열었으면 살펴봤습니다. 뭐 하나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차는 안 가는 거잖아요. 제대로. 제 마음속에 그 당시 조용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플러그를 잘 살펴봐라. 희한해요. 이게 음성으로 들린 것도 아니고 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플러그를 잘 봐라. 그래서 플러그를 보니까 6기통은 플러그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잖아요. 그 고무 같은 거 위에 달려 있잖아. 근데 그 6개 중에 하나가 볼록 튀어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때 성령님의 지혜를 주기를 이게 튀어나와서 삐져나와가지고 제대로 폭발이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콱 쳐라 밑으로. 콱 쳤죠 이게. 콱. 그러면서 확신이 오기를 이젠 됐거다. 그래가지고는 본넷을 팍 닫고 그냥 들어가서 차를 시동을 탁 하니까 힘있게 콱 차가 폭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 쫙 가니까 제 차가 신기해가지고 예? 가면서 제가 Thank you Holy Spirit 이때 하는 거예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낭패당하지 않게 성령님이 이것도 이끌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무사히 기도원에 도착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설교 학교를 마치고 전문 1년 동안 하는 설교 학교를 마치고 저 성지 순례를 졸업여행 가게 됐을 때에 이쪽 미국에 있는 한 그 여행사를 통해서 성지 순례 가게 됐는데 한 30명 정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공항에 직원 하나만 딱 나오고는 우리는 안 따라갑니다. 다 그 가시면 그 안내자가 나올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는 뭐 제일 첫 번에 간 데가 그리스인데 가니까 벌써 이미 안내자가 1시간 반 전부터 나와가지고 딱 차를 대기하고 관광버스를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안내자가 뭐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처음 가는 초행길을 갖다가 쭉 인도해 주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내자 때문에 무사히 성지순례를 잘하고 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가는 인생 초행길을 성령님이 어떻게 안내하는가? 주로 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도해 주십니다. 설교자의 메시지와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제자 훈련할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줘요. 하여튼 이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신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정말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과 자꾸 대화를 나누세요. 성령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성령님은 절대 벙어리가 아니라 그 성령님에게 자꾸 물어보면은 성령님이 어떤 때는 저에게 조용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어떤 때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한창 기도하는데 모든 게 네 책임이지. 그런 또 감동이 오고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이게. 그분과 우리가 밀접한 교제와 교통을 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성령님에게 자문을 구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찬 신문에 지금 한 8년 동안 신앙 상담을 했는데 한 주일에 하나씩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얼마나 일주일이 빨리 오는지 또 질문이 어렵고 힘든 질문이 있어요. 항상 이거 할 때 성령님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시니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안내해 주세요.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어머님과 함께 초죽음이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목에 뭐 잡히는 게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후두암 3기라 그럽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내가 무슨 후두암 3기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지만은 목사가 기도해 달라는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 손을 얹고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시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저의 손을 통하여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후두암 3기라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 후두암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간절하게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 병원에 가서 우리 어머니 다시 또 진단했는데 그거 뭐 의사가 오진했는지 그거 없더랍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오진한 건지 고쳤는지 제가 아직도 캐스 마크라. 예?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다고 믿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위로하는 분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요, 때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옛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사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고 40일 금식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금식합니다 그럽니다. 왜 금식합니까? 그냥 합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이 시키는 금식을 하십시오. 그것이 3일하든지 10일하든지 성령에 이끌려 찬양하고 성령에 이끌려 설교하고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에 이끌리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여러분 통치권을 맡겨드리세요. 목회의 교회의 주도권도 성령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가장 유능한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해외 선교사로 보내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떨어지게 됐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모였지만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인비지블 헤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간 지도자나 어떤 조직이 모든 걸 결정하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보이지 않는 리더는 철저하게 성령님이심을 교회는 인정하고 이 성령님께 교회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원하시는 뜻과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나 장로님들, 당회원들 재직해도
우리 교회의 나성서북교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잘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해요.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성서북교회에 오늘날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지시하시는 것을 이 교회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지상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 기도하기보다 인간 머리 굴리며 계산하면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인간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사람보다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할 줄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을 구약시대 때 보면 장로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드리고 또한 전도하는 것도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지요. 신디 제이콥스라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라는 책을 그분이 썼는데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신자가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삶이 달라졌는지 소개하고 있어요. 신디는 1972년 대학교 2학년 때 음악을 전공해서 피아노를 매일같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학기 등록금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디의 한 친구가 성령에 관한 책을 이렇게 읽어보라면서 줬습니다. 신디가 준 책은 내 삶을 완전하게 다스리기 위해 성령님을 초청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이 신디는 그 책을 읽는 도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성령님을 초청한다고 무슨 손해가 있을까? 그는 갈급한 마음으로 마룻바닥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주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웰컴 홀리 스피릿,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흘렀고 아무 현상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마음의 평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성령 충만 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되어서 샤워를 하게 됐는데, 샤워를 하다가 입에서 찬송이 나왔는데,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그 찬송이 방언으로 자기가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날 그 이후로 자기 삶에 4가지 변화가 왔는데, 제일 첫 번째,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됐어요. 성령님이 자기를 충만케 하니까 평강이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사무치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민의 삶 속에서 참된 평화와 평강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생명력 있게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달라졌구나 느낄 정도로. 네 번째는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기도하게 됐어요. 나중에 훌륭한 중보기도 사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성령님을 초청해 도와달라고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셀교회에 모일 때 셀 식구 가운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병든 성도가 있다면 온 셀 식구들이 함께 손을 얹으십시오.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집사님, 이 자매님, 형제님에게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같이 중보기도 시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 목회의 주도권, 교회의 주도권, 봉사의 주도권, 모든 재정의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수시로 성령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